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36장, 37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엑기스만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랍사게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와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렇게 미혹하고요. 그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랍사게도 역시 이제 장군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조롱하냐 이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그것이 오늘날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조롱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어떤 상황과 이러한 여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굳건하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 랍사게 말이 맞아요, 이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걸 너무나 싫어했거든요.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저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거 하나님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요청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갔던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거 이사야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책망을 합니까? 앞에서 이미 봤듯이. 근데 랍사게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을 의지하는 그 애굽 그건 바로 상한 갈대다.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거 의지하면은 너 손만 찔리고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또 7절에 가서 이걸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들 히스기야 말도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거 믿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니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지 않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지내고 또 뭐 높은 산에 가서 낮은 또 언덕에 가서 깊은 계곡에 가서 너희들 스스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 섬기던 그 일을 히스기야가 그 못하게끔 종교개혁 했지 않냐. 곳곳에서 다 하나님을 섬겨야지만이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히스기야가 이거 다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직 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했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다고 그곳 한 곳에서 예배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냐 아니면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더 좋아하시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랍사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당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리고 다 다른 데서는 예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예배드리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그러니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니까 너희들 듣지 마!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요. 막 설득을 해요. 오늘날 여러분 이단이요. 많은 사람들 설득에 가잖아요. 근데 설득하는데 그 논리에 빠져들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 생각하기에 그 논리가 맞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져도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공부하고 있으면 다른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런 곳곳에 높은 산, 뭐 작은 언덕, 깊은 계곡 그것에서 섬기는 거 다 없애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요. 예루살렘에서만 정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산당을 통해서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없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맞는 것입니까? 랍사게는 그 백성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불평이 있고 불만이 귀찮게 한 이틀 3일 걸려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까이에 있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는 것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막 또 불평을 했는지 아세요? 근데 이걸 랍사게가 잘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때는 약한 자는 언제나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다 차단시켰는데 도와주겠어?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뭐까지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오라클 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버려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 하니까 그들을 멸망하라고 나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까지 가버려요. 마지막 때 여러분 악한 자가요. 여기 이렇게 나타나요. 마치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한다 하면서 지금 막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랍사게가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줘가지고 내가 지금 신탁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괜히 올라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레스 왕처럼 고레스는 다음에 나오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 자기를 세웠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요 악한 사탄이요 어떻게 그럼 얘기하냐면은 진짜 이 광명의 천사처럼 빛을 입고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했다 하면서 나타나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이 캐논이 돼가지고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표를 삼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랍사게가 유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나갔던 그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랍사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좀 조용히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얘기해라. 이 아람 방언이 바르고 아수르 언어잖아요. 아람 방언으로 얘기해. 우리가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 말을 내가 너희들한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말 안 들면 다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는 다른 민족처럼 다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처럼 다 멸망시키고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그러한 고난 속에 있냐면은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될 이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외치고 있잖아요. 막 무섭잖아요. 또 백성들이 막 들으면 막 간담이 선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자, 1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든 조용해라.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해놨고요.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랍사게가 한 수 더 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 말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 말 너희들은 듣지 말라.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또 떡이 있고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서 곡식과 포도주, 떡, 포도원 있는 땅에 옮기게 하리라. 이렇게 아스루 왕이 약속했으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항복해 나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누가 있느냐. 주변의 나라 봐라라는 거예요. 다 나라들 아수르에 다 망했다. 어떤 신이 건졌냐. 히스기야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구라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은 너희들이 절대로 안전하리라. 이거 듣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랍사게는요, 이렇게 마치 오늘날 악한 사탄처럼요, 막 안에까지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까지. 근데 여러분, 자, 열방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에루살렘을 너희 손에 건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요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보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옆에서 막 뒤흔들고 진짜 막 논리적으로 뒤흔들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힘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한 거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21절이요.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한다라도 그의 말 듣지 말고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라라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고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의로운 왕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말을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이제 가지고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합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여러분 뭐 합니까? 자, 37장 1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말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죄인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가요. 하나님의 전. 왜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으로 간 거예요. 엎드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이 말을 알립니까?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썼던 이사야.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도 나와요. 역대 역사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사야서에 들어갔냐면요.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서에 이 내용이 다시 이렇게 반복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에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래서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 능욕을 받는 날, 그렇게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날. 그래서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지금 연락을 합니다. 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랍사게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납작에 한 말,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그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을 그 속에 내가 영을 둔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소문을 듣고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가 죽게 될 것이다. 사내립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치 구스왕 디리하가가 이제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요. 근데 이걸 듣고 있으니까 사내립이 더 다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유다를 멸망시키고 구스왕하고 지금 싸움을 하려고 다시 또 이제 장군을 보내요. 랍사게를 다시 보내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모습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제 다시 이제 뭐 사신이 이제 뭐 글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다 죽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오겠죠. 근데 이 글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다 쫙 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런 글이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고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편지 왔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십시오. 이 편지를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십시오.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 생각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히스기야에게 쫙 나타나가지고 히스기야야 네 기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줄 것도 같아요. 그럼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사야에게 얘기해요. 이사야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21절 이거예요.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히스기야 너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보증해 줍니까? 이사야가 보증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지금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면 밑에 신하들도 있고요. 지금 나라를 지금 어떻게 결단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항복을 할 건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다 죽을 것인가, 항복해서 그럼 포로로 갈 것인가, 이걸 결단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히스기야가 혼자 딱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줬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랬다면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나가서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하겠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이제는 일으키고 싸울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얼마나 누가 듣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가 갑자기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딱 들어가자마자 이사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히스기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그 큰 지금 막 가슴을 두근거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회방하며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하는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면서 지금 사내립이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히스기야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있다. 나를 대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갑니다.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신 앞에서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고 지켜주실 겁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나라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을 이루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되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자마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누가 나갑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군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에워싸고 있던 18만 5천 명, 그 아스르 군대가 한 명도 없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듯이요, 사내립은 그 전에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그 고국으로 돌아간 니느웨로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자 38절 보세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니라. 자기 아들이요, 그것도 자기 신전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전에서, 니스록 그 신전에서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내립이. 그리고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됐다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6장 37장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사탄은요, 우리를 이처럼 납사개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한 사탄 이단이요, 그렇게 앞으로는 나타나고 미혹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이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